행복하십니까? 요즘 사는 것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내가 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우는 꼴초가 있었는데, 이분이 밤이 늦었는데 담배를 안 피우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옆집에 찾아갔습니다. 성냥불이 없어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문을 막 두드렸더니 잠자다가 이 주인이 나와가지고 밤늦게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알다시피 제가 담배를 못 피워서 잠을 못 자는데 성냥불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꼭 와야 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지금 등불을 들고 있지 않냐고, 등불에도 담배불을 붙일 수 없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뭔가 옆에 있는데 찾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20세기의 무신론자 버틀란트 러셀이 58세의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세상을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살아가면서 자꾸 타인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피로가 쌓이고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과 피해 망상과 타인에 대한 행포, 어두운 이 인생관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의 현실이 늘 불행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또 행복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러셀은 이 동물의 행복, 인간의 행복에 근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물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배만 부르면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열정, 지성적인 이 만족을 가지고 타인과 외부 세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지성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러셀도 행복에 대해서 이 정도의 논리밖에는 펼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뭐다? 행복자다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 있고 확신에 찬 선언이에요. 자, 모세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미 행복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자인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우리 모두에게 행복자다, 러셀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의 추구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행복에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거짓된 행복. 내가 행복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행복이라고 러셀이 말한 불신자들의 행복이 바로 그것인데, 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성적인 만족이 충족되면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왕창 벌리면은 행복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으면은 행복하겠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다. 심오한 철학을 깨달으면 행복하겠다. 자,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한 이 행복은 불안한 행복, 언젠가는 사라질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장해주는 존재가 없는 행복하지만 축복받지 못한 행복이라는 거죠. 요즘 보니까 그 당구의 여신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 온 스롱 피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꽃다운 나이 20세에 한국의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옵니다. 그 남편의 나이는 28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이곳에 시집을 와서 청주에 있는 대학교 앞에 복사 가게를 하는데 원래 그의 소망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캄보디아에 그 감자 캐는 일을, 농사 일을 돕다가 그 결국은 17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근데 이 한국에 오면은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많이 힘들어요.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굉장히 좀 자상한 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당구장에 데려갔어요. 당구장에 가가지고 한번 쳐보라 그랬더니 아유 난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당구 키트를 잡고 이래 자꾸 해보다가 당구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더니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수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여자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살림할 필요 없다. 당신은 그냥 당구만 치라는 거예요. 내가 살림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연습하고 어떤 날은 뭐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20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프로 당구대회에 나가가지고 6번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이 당구의 역사를 갈아치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구 선생을 붙여주고 이 남편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막 쓰러지는 판잣집 같은 곳인데 그 아주 잘 살게 해주고 또 너 이제 캄보디아의 국적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라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은 한국의 김연아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 당구를 연습을 해서 하니까 아니 한국의 그 유명한 선수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 뻘 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처음에 당구를 치러가지고 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구를 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선수가 되어서 이렇게 일치월장을 해서 당구계를 내가 휩쓸고 있는데 이제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지 말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28살 먹은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은 재혼하기 힘드니까 아기를 낳지 말고 살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리 배려를 해주고 아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당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정말 슈퍼스타다. 내가 슈퍼스타가 아니고 나의 가난에서 구원해줬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게 해줬고 재능을 발견하게 해줬고 꿈을 이루게 해줬고 미래까지 다 대비해 주었으니 정말 위대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 여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캄보디아 영웅이 되게 해준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도 물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자,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 자,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한 행복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이 행복이죠. 자, 행복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외부적인 행복에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자, 인간의 행복은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불행해져요. 더워도 짜증나고 추워도 짜증나고 비만 와도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포한 시기가 외부적으로 행복한 시기냐 평안한 시기냐 아니에요. 40년 이 강야의 고난이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뒤에는 고난이고 앞에는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선포를 하는 걸까요? 거기에 이유가 4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말씀에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래요. 자, 이 구원은 인간의 공적, 인간의 노력,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도 가정도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거기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굶어 죽어야 될 백성들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받은 구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예정하셨다. 미리 아심이라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별이 뜨기도 전에, 아지랑이가 피어나기도 전에, 창조 시작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는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고 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것,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애굽의 재물과 음식을 부러워하겠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좀 힘들다고 우리가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 애굽 땅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불평하다가 재앙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된 행복자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천국과 연결이 된 거예요. 언제 부르셔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이 연합군에 잡혀가서 몽땅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적은 군인을 데리고 가서 318명으로 연합군을 부수고 롯을 구원해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을 듣고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이에요. 언제 어디서 불화살과 칼이 마귀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안전한 거죠. 마귀는 우리 가슴에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 장래일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행복자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방어적인 무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검, 영광스러운 검, 로마 군인들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 사람을 공격해서 방어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예배 참석했다가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바뀌어지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자꾸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너 같은 것이 뭘 해. 너는 행복하지 못해. 너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매일매일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마귀의 장난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속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옆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옆에 가면 불안해요. 답답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행복을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놓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둠과 저주, 마귀의 대적들을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범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왜 속았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거절을 해야 돼요. 자, 원수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승리해 보여요. 원수는 보이는 원수든 보이지 않는 원수든 마찬가지. 그래서 원수 결국은 우리 앞에 굴복하고 패배하게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해 놓은 삶을 나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해 놓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패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지나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자, 마귀가 사람을 속여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일지라도 마귀는 거짓말장에 불과한 거죠. 자, 사망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 간 속에 집어넣어서 자축에 잔을 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걷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극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하시잖아요. 야, 너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 라우디아 교회 금덩어리가 나오고 관광객이 몰려와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데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너희들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성도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복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애굽의 금은보화, 애굽에서 무슨 좋은 음식, 높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권력을 얻으면은 어떤 사람은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다가 다 인생을 투자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권력이 행복한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돼요. 돈이 인생을 행복을 주느냐? 현대 회장이었던 종몽원 회장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참된 행복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이 나라를 다 지배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진정 행복한 날은 딱 6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런데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 근데 헬렌 켈러는 뭐라 그럽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마지막에 그는 내 인생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행복은 소유와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참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행복을 찾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칼 힐튼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논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도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성경을 펴놓고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77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행복자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잘 알고 누려야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성도들이 중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울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무슨 방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잘 전거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그 사소한 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람이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행복자로다. 믿습니까?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복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